오늘은 박해와 승리 마지막 화 연대를 보십시오. 주후 64년부터 해서 95년까지입니다.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64년은 여러분 정말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연대죠. 언제입니까? 64년은 주후 64년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64년은 단순히 로마 대화재가 아니라 네로 황제에 의한,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대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참 교회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 기간 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또 이 기간 전으로 기록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라는 책들은 갑자기 뭐 그냥 역사도 없는데 맥락도 없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글이 아니에요. 주변에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고 그런 일들을 하신 말씀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가운데 이제 책들이 남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남겨진 것이고, 그래서 이 기간에 사실 여러 많은 책들이 또 기록됩니다. 64년에서 95년 사실 뭐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95년은 무슨 해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 그래서 95년 전후로 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되죠. 그래서 64년에서 95년을 20화의 범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BC 4년부터 해서 AD 30년까지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되고, 이 기간에 활동했던 지역은 유대 지역이 되죠. 성경에 기록된 지역은 유대 지역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대충 몇 년 사시다 가셨습니까? BC 4년부터 해서 AD 30년.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는 그냥 시절을 보내시고 3년 정도 공생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마지막 매듭까지 있게 됩니다. 그 대충 한 33, 4년 그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사도 바울.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다가, 원래 다소 출신이죠. 다소 출신인데 이런 나이에 유학을 갔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자라나면서 바리새인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막 예루살렘을 난리를 치니까 막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두로 나서게 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우선 머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AD 33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게 신약 성경의 사실 거의 절대적 분량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참 중요한데, 먼저 1차 소아시아, 그리고 2차는 그리스, 마케도냐, 헬라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3차는 또다시 소아시아인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때는 에베소 그쪽이 아니라 남부 갈라디아 지방 그쪽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로마 가는데도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죠. 뭐 가이사랴 그쪽에서 또 감옥살이도 하고, 예루살렘에 죽을 뻔하다가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하고 배를 얻어 타고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배를 얻어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도착이 대략 61년 혹은 62년이라고 하는데 대략 61년 정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가 되는 거예요. 2년간의 가택연금 상태가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재판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저, 로마의 재판소에서 바울은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얼마 뒤에 순교를 한 게 아닙니다. 61년에 감옥에 갇혔다가 2년 정도의 재판 기간을 통해서, 그런데 이 2년 동안에도 로마의 다른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또 재판 과정도 잘 거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풀려났으면 이제 잠깐 좀 쉬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쉴 새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길지 모르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63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죠. 61년에 로마행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63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해가지고 바울이 본래 어디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거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전보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향한 연보를 거두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보를 전달하고 확증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까? 서바나라고 하니까 좀 이름이 서바나가 어디지?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기도 하고. 서바나가 어디지?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리고 저 위쪽으로 해서 로마의 서쪽 지역을,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을 복음 전파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64년에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 화재가 어마어마한 화재였죠. 그때 당시에 제국 전체의 중심부였던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타버린 거예요. 싹 다 타버린 거예요. 목재 건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다 화재민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 정치인들 뭐 하고 있었냐? 뭐 그런 이제 억울함들, 뭐 그런 분노들, 뭐 그런 것들 막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근데 네로가 원래 좀 뻘짓을 많이 했던 그런 황제잖아요. 뭐 음유 시인, 뭐 자기 스스로를 뭐 굉장히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뭐 경주에 출전하기도 하고 시를 만들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당할 위기가 되니까 시민들이 야, 너 뭐 하고 있었냐? 로마 3분의 2가 탈 동안 너 뭐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치적인 희생양.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게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랑 박해 이유가 다릅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종교적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유대교의 작은 분파 하나로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의 탓이라고 아주 작은 집단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쭉 이제 64년부터 이제 진행되어지다가 이제 바울도 잡히게 됐죠. 그래서 66년에 다시 재수감되어서 68년까지 다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도 참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이 한 줌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살아있는 게, 존재하는 게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됐습니까? 뭐 그냥 태풍이 불 때 서 있는 촛불 같은 존재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실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남은 건 거의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마라.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셔서 우리의 온 세상에 통치하시는 주가 되신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시기에 기록된 공동서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에게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서에서도 그게 중요하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마지막 두 번째 수감에서 죽기 직전에 남겼던,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거죠. 나 이제 죽게 된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같은 목회자로서, 내 아들 같은 목회자로서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뭘 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난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뭘 남기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다들 아주 젊으신가요? 저도 아주 젊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60이 조금 넘어서 이제 죽게 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그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목회자가 되라. 디모데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에 붙들림 받은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너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이단 세력들, 너는 철저하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서가지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거. 그래서 참 이게 두 개 같이 붙어서 가는 겁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것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 이 두 개가 늘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기도 하죠. 잘 가르치면 그냥 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잘 가르치면. 그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건 분별력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회 지도자에게 중요한 건 성경에 사로잡힌 그런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박해가는 상황에 있었던 이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국 68년도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하고 이 시기에 이제 베드로도 잡혀서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도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예수님처럼 내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죽겠냐. 날 거꾸로 달아달라. 거꾸로 죽었다는 그런 또 전승이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 이 베드로의 이런 아주 정말 특별한 죽음, 특별한 순교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 부분 보시면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굉장히 특별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빨간 지역,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다 바울이 거쳐간 지역입니다. 저 넓은 그 옛날에 저 넓은 지역을 바울이 다 일일이 자기 발로 밟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제국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아시리아 그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지만은 저기 동방의 일부를 점령했죠. 바벨로니아 마찬가지. 그러나 페르시아는 굉장히 또 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벨로니아 페르시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헬라에 또 못 미쳤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방에서 동방까지 전체를 또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마어마한 또 제국이 나타났죠. 로마 제국이 또 어마어마한 지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 지역을 다 집어삼켜 버려요. 누가? 바울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런데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실 진짜 정말 참 그런데 그 방식이 총이나 칼이나 무력이나 힘이 아니었던 것이죠. 억압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은 왕에 대한 이야기. 완전 이 세상의 왕들 이야기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너를 위해 죽은 왕에 대한 이야기.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생활을 바뀌고 삶을 바꿔서 저 많은 지역에 교회가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미련하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이 무슨 얘기야 이게? 뭐 또 몸이 부활한다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그런데 그 얘기를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믿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소망을 보게 하셔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성령 받고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저 제국이 가득 찬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냐? 성령께서 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에 대한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연보를 모았죠. 연보를 다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갖다 주려고.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결과여야 하거든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에요. 복음은 온 세상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이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바울은 연보를 가져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갖다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신약 성경에 27권 중 13권이 바울이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틀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신약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바울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신학적으로도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68년에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시간이 바로 얼마 뒤에 AD 70년에 딱 2년 정도 뒤죠. 2년 정도 뒤에 AD 6년 정도에 갈릴리에서 유다 폭동이 있었죠. 그때부터 열심당 운동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 운동이 점점점 고조되다가 예수님 시기에도 엄청 고조되어 있었고 AD 70년은 거의 절정에 달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 저 이방인들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성전세에 대한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드디어 이 열심당 운동이 이제 폭발을 하게 돼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 그런데 유대가 뭐 저 작은 나라가 로마와 상대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 쑥대밭이 되고 저기 유대인들만 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근데 뭐 그때 당시 10만 명이나 죽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 노예로 팔리고 죽임을 당하고 거의 나라가 없어지다시피 유대가 거의 지도상에서 없어지다시피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경고의 사건을 벌이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가 다음 날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저주가 성취되어서 마른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게 전쟁에 대한 예고거든요. 전쟁에 대한 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4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